그리스도인은 주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헌신이란 드릴 헌, 몸신, 즉 자신의 몸을,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쫓는 사람 혹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몸, 자기 사지백체는 자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짐승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제사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어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오해하듯이 현실의 삶을 회피하거나 현실 세계에서 도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 예배가 반드시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예배 행위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언제 어디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영적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그보다 더 행복한 삶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기를 원하고 또 헌신에 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헌신하기를 원하고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실제로 헌신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흔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탁 위에 있는 떡을 떼시어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이후에 떡을 뗄 때마다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몸을 주셨던 주님을 기념하게 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인간들에게 당신의 몸을,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위해 당신 자신을 헌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당신 자신을 주시고 헌신한 그 헌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명예를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의인도 아닌 더러운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헌신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지만 인간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독하고 욕하며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헌신이란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수욕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수욕을 사양하지 아니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부활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당신의 명예를 더 중시하시는 분이셨다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인간을 위하여 수욕당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이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자가 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을 위한 대속물이 되라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인간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기까지 수욕당하기를 사양하지 않으셨던 참된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헌신과 주님의 헌신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헌신으로 인해서 내 명예가 실추되고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게 되는 것은 단호히 배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명예가 더 높아지고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헌신은 헌신대로 함에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까닭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더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일 뿐 하나님을 위한 참된 헌신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진정한 헌신자였습니다. 요바를 출발한 베드로는 그 이튿날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자기 친척과 친구들까지 불러 모은 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친구들까지 불러 모으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나흘 동안 고넬료가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베드로를 기다렸었는지,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막상 만났을 때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는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 즉시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베드로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황급히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고넬료의 행동과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깊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는 본래 고넬료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를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반해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마치 중마지우를 만난 것처럼 고넬료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고넬료의 식구들을 비롯해서 고넬료가 부른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먼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본문 28절 상반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선민의식에 젖어 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 바꾸어 말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을 짐승처럼 간주하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거나 혹은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기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본 이방인이라면 유대인들의 그 배타적이고도 독선적인 관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요한복음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을 때입니다. 그때의 상황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우리말 관정으로 번역된 프라이토리오는 빌라도 총독의 사령부, 법정 혹은 공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아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의 프라이토리온을 찾아갔다면 마땅히 프라이토리온 안으로 들어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왜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의 프라이토리온까지 찾아간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한 명도 빌라도 총독의 프라이토리온 안으로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빌라도 총독이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이스라엘 영내에서는 최고 권력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 빌라도 총독 역시 짐승 같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라도 총독의 프라이토리온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는 것을 의미했기에 그들 가운데에 누구 한 명 프라이토리온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이었기에 그때의 시각이 새벽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이 프라이토리온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를 고발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의 프라이토리온 안으로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면 하물며 로마 제국의 하급 장교에 불과한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야 두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어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지도 말아야 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자신들의 관습을 깨트리고 감히 백부장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본문의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을 몰랐거나 바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 자신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간 사유를 베드로 자신이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2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가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갔던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었던지라 본래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베드로도 이방인을 부정한 존재로 간주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깨끗게 하시듯 이방인도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심하지 말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쫓아서 고넬료의 집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모르겠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한 베드로는 추호의 주저함도 없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베드로를 부른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넬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사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민족의 관습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수욕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으로서의 명예를 내려놓고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욕먹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때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인해서 이 이후에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유태인의 전유물로 착각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로부터 혹독한 수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욕을 당해야 했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로부터는 얼마나 더 큰 비난을 베드로가 받아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때 사양하지 않았던 것은 고넬료의 부름을 사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쏟아질 유대인의 비난과 수욕을 사양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이방인과 머문다는 것이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는 일인지를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 자신의 명예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면 동족으로부터,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을 사양해서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더라면 2000년 전 베드로는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로 그의 일생을 끝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동족으로부터 욕먹기를 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방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던 베드로는 모든 이방인을 포함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욕먹기를 사양하지 않기까지 하나님께 헌신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귀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 봄까지 당시의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당시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영입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였던 정운찬 총장은 가타부타 확언을 하지 않다가 마침내 2007년 5월 1일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던 그 시각에 저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가 갑자기 그분의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속보로 전해준 뒤에 모 정치평론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분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치평론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운찬 총장은 절대로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 왔었는데 어떻게 오래전부터 그것을 아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치평론가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던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자기 삶의 세계를 바꿀 때 사람들은 옛 세계에서 누리던 명예를 그대로 고수하려 하다가 새 세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정운찬 총장이 학자의 명예를 절대로 버릴 뿐이 아니라고 믿었기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자리는 학자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학자의 명예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서로 이해가 상충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과 집단 간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참된 정치 지도자는 자기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당장 눈앞의 것만을 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욕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치 지도자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국가와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당장의 욕을 결코 사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가와 미래를 책임진 참된 정치 지도자의 국민에 대한 바른 헌신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정치 지도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모든 국민의 추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은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참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정치인이 당장 국민으로부터 욕 듣는 것을 사양하거나 두려워한다면 그 정치인은 정치 지도자는커녕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선동하는 포퓰리즘에 편승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망을 충족시키는 저열한 포퓰리스트가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자기 삶의 세계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던 세계에서 누리던 자기의 명예를 그대로 지키려 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욕망과 어둠의 눈먼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진리의 눈먼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의 시대에는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값비싼 재물을 성전에 바친다는 것만으로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 손에는 더러운 피가 묻어 있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외칠 때 미가 선지자가 그들을 가리켜 너희에게는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결여되어 있다고 질타할 때 그 이사야와 미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결사항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칠 때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임을 외쳤던 예레미야는 또 매국노로 낙인 찍혀 얼마나 욕을 당했습니까? 신약의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인간의 손으로 빚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삶이 틀렸다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직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설파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두 순교당하기까지 세상에서 수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워졌고, 당시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던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욕듣기를 사양치 아니했던 그들을 주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100번 옳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릇된 삶을 삶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지극히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간이 그릇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매번 질타당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 눈먼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것을 사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헌신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헌신자는 당장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더라도 세월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당신의 존귀한 도구로 쓰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욕 듣는 것을 사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민족에게 새로운 미래의 길을 제시하면서 법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같은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으로부터 당장 욕 듣는 것을 사양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크리스찬 정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 나라의 정치 풍토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쫓아 동료 공직자로부터 욕 듣기를 사양하지 아니하며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런 크리스찬 공직자가 있는 공직사회는 반드시 정화될 것입니다. 참된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동료 교육자들로부터 욕 듣는 것을 사양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크리스찬 교육자가 있다면 무너진 이 땅의 공교육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욕 듣는 것을 사양치 아니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요소요소에 포진되어 있다면 이 사회는 반드시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 땅의 교회를 바로 수축하기 위하여 기복주의와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 눈멀어 있는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욕듣기를 사양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헌신자가 있는 한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같은 동족으로부터 욕듣기를 사양하지 아니한 베드로를 통해 모든 이방인을 포함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요, 인간으로부터 수욕당하는 것을 사양치 아니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임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 것을 사양하지 않기까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존귀하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물이 덜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수욕당하셨던 주님, 주님께서는 그 수욕당하기를 사양하지 않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영원한 부활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이었기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욕 듣기를 사양하지 아니하므로 이방인을 포함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욕 듣기를 사양하지 않는 것은 참된 헌신자의 바른 자세요, 주님 안에서 자신을 영원히 존귀케 하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욕 듣기를 사양하지 않는 진정한 헌신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욕 듣기를 사양하지 않는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사회와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처럼 비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위대한 사도 베드로처럼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